원래 이게 내일 모레 주일날 본문인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당겨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마가복음이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두 뭉태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단락이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9장 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게 전반부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9장 2절에서 마가복음의 제일 끝장이 16장 20절이거든요. 20절까지가 나머지 한 단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앞에 부분, 이 한 단락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절정이거든요. 이 절정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실체를 이제는 드러내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예수님 기본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지만 십자가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 마가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30절 한번 보세요. 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갈릴리 근처에요, 여러 마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 문명사에 보면 반드시 도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근동아시아,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그렇게 풍족한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로 이 밀물이 많을 때가 많은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그 호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 중에 꽤나 큰 도시가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당도하셔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가느냐? 왜? 이제껏 주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셨던 것 한 4가지로 우리가 추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몸으로 체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앞에 부분이 청중에게 묻는 것이었다면 이제 제자들에게 되묻는 거예요. 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듣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다른 이 내용, 이 병행 본문이었던 이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러분 설교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근동아시아 세계에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 대관식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런 정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궁극의 기름을 부은 자. 이게 무슨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메시아, 구원자, 그다음에 만왕의 왕,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뜻을 풀면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말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 뭐 다른 병역 본문에서는 칭찬하시잖아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네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얘기해놓고 딱 끝나면 여러분 참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31절, 32절 보세요. 그 말씀 딱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하는 말이 따라 붙어요. 자, 예수님이 아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찬사를 듣고 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다음에 거기 어떻게 해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예? 한번 거들먹거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과연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뒤집어 버리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 영어로 보면 이제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근거한 말씀이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어떤 신적인 존재, 메시아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 그런 인물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려면 예수님 이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었어요, 사실은. 네? 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같은 데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난을 받을 신비로운 종에 관한 예언은 있지만 예수님 이전에는 그런 예언을 메시아의 어떤 이 소망과 연결지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러분 고난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악과 불의를 종식시키고 세상 만사를 바로잡아야 할 그런 인물이 고난을 받는다고? 고난을 받다가 죽으면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건 베드로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1세기 당시에 근동아시아 사람들이 여러분 받아들였던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으시잖아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니까 얼토당토는 얘기인 거예요. 궤변처럼 들려보였다고 말입니다. 또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예수님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이제 그 한역 성경에는 그 어감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영역 성경만 봐도 그 어감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래놓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거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표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본인 스스로 자진해서 본인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여러분 흐름들을 가져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관념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스스로,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어떤 개념들을
베드로를 포함한 사람들이 들으니까 베드로가 그걸 듣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큰 고백을 했는데 왜 예수님 뚱딴지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여러분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사를 건드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여러분 생각으로는 또 그 당시 근동아시아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뭐냐면 아니 메시아로 왔으면 그래 죽을 수 있다 쳐. 그렇지만 싸우다가 죽는다면 모르되 아예 죽으러 오셨다니까 도대체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32절에 이 말씀을 하시니 그래 놓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얘기합니다.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죠. 예? 탓하듯이 야단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대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러놓고 곧바로 대들 만큼 흥분한 이유가 뭘까?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단서를 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콜리게 시절부터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면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의 악과 불의를 끝내고 보좌에 오르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유대의 전통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이제껏 봐왔던 그 예수님은 어떻게 실제로 그 일을 하실 만한 분이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병을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풍랑도 잔잔케 하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정말 그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메시아고 왕이다. 그래 너희들 나를 봤다. 잘 봤다. 그런데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왕의 그 권자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힘, 내 능력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왔다. 내 목적은 이 나라, 이 백성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것이 내가 악을 무찌르고 세상 만사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할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에 보면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고난은 뭐냐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요 버림을 당해야 했었고 주님은 죽임을 당해야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셔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나는 죽으러 왔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죽어야 한다. 내 죽음은 이건 필연적인 일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삶과 너희들의 삶, 내 삶과 이 세상의 삶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이렇게 필연적으로 죽으셔야만 했을까? 주님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설교자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왜 죽으셔야 됐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단독자, 개인으로서도 희생하셔야,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요, 이게 단지 개인적으로만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떤 율법이 틀을 하듯 법적으로도 이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백정인 권사님, 가령 누군가 백권사님네 집에 대문이 있다 칩시다. 예? 거기가 차를 몰고 올라가면 커브길이니까 돌다가 과속을 해가지고 문을 때려 부셨어요. 예? 권사님 놀라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파손 상태가 좀 심각해요. 그러면 권사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실 수 있겠어요? 한 4-50만 원 들 것 같으니까 돈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방법이죠. 또 하나는 보니까 어떻게 행색도 남루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니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러고 보낼 수도 있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냥 가. 내가 어떻게 해볼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4, 50만 원 들어간 수리비는 어떻게 해요? 백권사님이 지불하셔야 되죠. 그죠?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고를 친 사람이 물어내거나 아니면 그 주인은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서 기회나 행복, 평판 같은 것을 빼앗는 것도 이건 어떻게 보면 빚지는 겁니다. 정의를 어겨도 어떻게 해요? 빚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게 어떤 잘못하고 빚을 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선택밖에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선택상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너 나에게 해를 입혔으니까 어떻게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기회를 빼앗거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 뭐 이럴 수 있겠죠.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해요? 그럼 어떻게 보고 앉아 있다가 대갚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분노를 좀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갚음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매 한 가지 다른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 자신이 냉혹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는요 명예나 도덕이 중시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겸양이나 덕 이런 어떤 원리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 아이 이제 입학식 해놓고 집사람하고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요즘 시대는요 돈이 중심이에요. 돈이 모든 것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냉혹하고 차가워집니다. 왜? 이속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때려 부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가 되지만 그 돈의 논리를 가지고 보면 가해자로 변해간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악이 이기고 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편에서의 답입니다.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용서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령 4, 50만 원 되는 문짝을 우리 백분사님이 뭐 써서 그걸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4, 50만 원 우리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땅 파면 돈 나와요? 피 같은 돈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른들. 예? 용서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 생각하면 어떻게 속 쓰려요. 그런 어떤 금전에 관한 보상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평판에 관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냥 이 불같은 복수심이 막 끓어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억누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통스러워요. 내 평판은 여러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다닌다면. 그런데 상대방의 평가는 승승장구하는 꼴을 봐야 됩니다. 또 그렇잖아요. 진실을 진실대로 사람들이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목소리 큰 놈 얘기만 들어요. 예? 그러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요 고통을 우리가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의 대가는 사라지지 않고 상대방이 누구든 나든 그 누군가는 어떻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존재하는데 용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대가를 비로소 치러야 그 잘못이 바로 잡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을 가득 품고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갚음하고 나무라 봐야 참회하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떻게 돌아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수심을 누르고 스스로 용서의 대가를 치러야 그나마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교정할 수 있을 가능성, 그냥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가 당장 여러분 잘못해서 돌이키지 않더라도 용서는요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효과가 있다라고 팀 켈러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고통이나 대가를 치러야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이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아담의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리가 끊겼어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다가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류의 죄를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그 고통의 대가를 치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고 쳤는데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해요? 그 사고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니면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죄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우습게 봐요.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모든 걸 돈의 논리를 가지고 파악을 하니까요. 돈 있는 놈은 죄를 져도 어떻습니까? 감옥에 갔다 금방 나와요. 돈 없는 사람은 어때요? 빵 하나 훔쳐도 1년에 일한 그 감옥에 가 있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게 죄는 형벌이 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 졌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뭡니까? 자신이 그걸 짊어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럼 주님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차라리 절벽에서 그냥 떨어져서 죽으실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대단한 일이니까 그냥 좀 나이 드셔서 늙으셔서 노쇠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죽음은요 폭력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기적에 의한 피 흘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피는요. 자연적인 죽음 이전에 어떤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짐승을 가져다 바칠 때 어떻습니까? 가져다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목숨을 대신해서 잡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는요. 자연적인 죽음 이전에 목숨을 내주거나 취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목숨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가장 비싼 대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난 왕이다. 왕 맞아. 그렇지만 너희가 상상하는 그런 개념의 왕은 아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큰 사고를 치고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만 하는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34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그냥 오늘 말씀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4절에서 9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메시아의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9장 1절 우리가 안 읽었죠? 9장 1절 읽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은 월요일 날 말씀에 이어서 살펴보든지 아니면 나중에 좀 따르게 시간 좀 마련해서
이 말씀과 좀 이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